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말을 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을 그렇다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얘기하라고. 길지요. 근데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아니 진짜 이거 그냥 지금은 아멘인데 삶 속에서도 이게 꼭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칼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예수가 왜 또 칼이라냐, 이상하다. 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칼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칼입니다. 웃으면서 좋긴 좋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 틀린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찬찬히 바르게 하세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틀리게 우리가 가르치고 틀리게 배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면은 가는 데마다 이건 뭐 그냥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내가 믿으면은 그렇게 돼요. 이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사실적으로 알고 믿으면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니까. 망할 수 없다니까. 근데 사람 보기에는 망했다고 보고 실패했다고 봐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빨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렇게 뭐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고 뭐 그건 나의 기준이라니까.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만물보다 더 썩은 존재가 난데 뭐가 내놓을 거, 뭐가 부끄러울 거, 뭐가 완전 다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 이거 알아만 끝이야. 뭘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알고 그거를 누리면 끝이지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을 원해서 부르셨대요.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 나를 원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함께 계시겠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겠대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함께 계시는 사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전도도 하며,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냥 이거 안 되고 그냥 막 가서 막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지. 나도 모르는 걸 갖다가 막 하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왜 이래 했을까?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시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없는데 그래요? 귀신이 그냥 몇 사람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릴 때 한 개씩 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 그냥 듣지 말고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귀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알고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알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딱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그렇게 하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옆에 사람에게 좀 이거 오늘 꼭 알고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모든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려움이고 왜 고통이 오느냐?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서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시는 축복이요. 왜 아멘을 좀 안 해야? 좀 아멘 좀 크게 하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라니까 이 신앙생활이요. 걸러가면 계속 어려움이 오고 네 인생에 고생만 하다가 내가 천국은 내려갈 건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럼 본이 되겠냐? 전도가 되겠냐? 선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요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도 안 들어오니까. 그 실패가 아니라 망한 게 아니고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 드릴 때 좀 이거는 적어놓고 집에 가서 생각 좀 하시라니까. 아멘을 하고 그 타이프 치지 마세요. 또 치지 말한다고 또 안 치지 마는 게 아니라 이거 쳐도 가서 읽어봐도 한 개도 나에게 득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럼 뭐하러 열심히 치고 뭐하러 이거 가져가고 뭐하러 저거 하냐고. 자, 따라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을 얘기해요. 뭐냐?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기에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걸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듣고 왜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게 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왜 앞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10분 가까이를 이 얘기를 했지? 아멘만 하지 말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렇게 꼭 생각하시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말씀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왜 지혜는 안 적고 엄마 기대고 해서 네가 저기 가론유다냐 엄마한테 기대고 예수님한테 기대시 적어야 돼. 이거 적으라고 그랬잖아.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혜를 내가 사랑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 삶에다 적용을 하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를 자기에게 뭐 하라고? 적용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성취 안 되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이고 내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요. 오죽하면 이 말을 하겠냐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에 나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냥 교회 가서 막 복 받아라. 아니 복은 뭔 복을 받아? 다 받는데 복이 여러분들 사업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요. 맞아요?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야. 기독교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의 복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지요? 복은,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축복도 없어요. 최고의 축복이 그거야. 근데 이건 모르고 아니 내가 어디다 땅을 샀더니 이 땅이 5억을 주고 샀는데 30억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 이거는 가짜라니까. 기독교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열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기도했더니 나를 갖다가 사법고시에 1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그거는 아니라니까. 기독교가 그건 따라오는 그냥 그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최고의 큰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걸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라니까. 맞습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뭐가 잘 되면은 할렐루야하고 안 되면은 낙심하고. 이거는 내 기준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신앙에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그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너무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려서부터 상처투성이라. 뭐에 대한 상처투성이지? 돈. 개도 안 물어가는 돈. 근데 사람을 얼른 물어가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어오게 해서. 이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뭐든 그러고 예수 믿으면은 그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예수 믿는 건 틀린 겁니다.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 한 분으로 이게 깨달아지면은 뭐가 된다고요? 편안하게 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늘 불안한 거야.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뭐 어떨까 저떨까? 그건 내 기준이라, 내 수준이라니까. 빨리 이게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려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믿어지지요. 왜 오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흔들리지요.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그걸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던처 이렇게 삐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이걸 모를 때 은혜 좀 받고 능력 좀 받으려고 산에 가서 쫙 소리가 목이 다 결절이 돼가지고 성대 수술을 다 했다니까. 3일도 굶고 일주일도 굶고 하다 더 능력 좀 받으려고 40일을 굶어도 죽을 고생하다가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스럽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잡수시면은 식곤증이 와서 졸아. 그거 알 정도로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요것만 알고 계속 누리면서 잡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저는 자꾸 이제 해요. 뭐 말씀을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생각나시고 주실까? 이거 왜 주시지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자꾸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고 소원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자꾸 저기 생각했을 때 이제는 들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에 그 말씀으로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되는 게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이게 바른 기독교인 바르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 예수 먹은 집사가 술 먹으면 되냐? 아, 권사가 술 먹으면 되냐? 요게 바로 망하는 말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시는데 실수 안 하게 하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이 말을 알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또 먹으라고 그랬다 가서 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려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라고,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만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맨날 예수가 누구냐? 왜 왔느냐? 이유가 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이걸 나는 가는 데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래 얘기를 했더니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아이, 그럼 똑같은 소리 지금 뭘 해? 아이, 그걸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 그러면 더 못 깨달아요. 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이러면 안 그래요? 새로운 메시지거든요. 나중에 하면 결론이야. 이거 깨달으면 다 깨달아져요.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귀신 들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신에 대해서 이거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밖에 이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잘 몰라. 그래서 지금 혼란이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냐, 담배 피는 것도 담배 귀신, 뭐 술 먹는 것도 술 귀신, 암 걸리면 암 귀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이게 귀신을 잘 모르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담배 피는 게 귀신이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못 걷는 거는 잡혀있다는 얘기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바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냐? 사단의 졸개요. 사단의 부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5절에 있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와요. 대장이 천사장이라고 해요. 그게 밑에서 졸개들 심부름하던 천사들이 다 3분의 1이 떨어져서 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복수예요. 귀신들, 오늘도 여러분들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귀신들이라고 써요.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어떤 존재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속이는 거예요. 예? 자, 저는 귀신이 들린 자, 귀신을 접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요, 무당들을 한 200명 이상 만나봤어요. 그냥 지나가서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얘기를 해봤다니까요. 의정부에 있는 무당들 거의 다 만나보고, 이 도봉도 시장 있죠? 도봉시장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전에 무당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에스더 아빠, 그 사모님 아빠죠, 장병철 목사님 왔을 적에 같이 현장에 가서 같이 갔다니까요. 자, 70에서 80%가 제가 확인한 겁니다. 70%, 80%가 교회 3년에서 5년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들이다. 왜 됐느냐? 너무 시달리고 너무 괴로워서 이걸 해결하려고 교회 갔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내림극 받았다라고 얘기를 모든 사람이 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귀신을 접해가지고 접신을 했더니 누가? 영인이만한 여자가, 나는 저 굿땅에서 봤다니까 실제로. 영인이가 돼지 잡아가지고 70kg짜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 근데 이 여자는 그 돼지 70kg, 80kg 댕기는 걸 어깨에도 물러미고 막 이렇게 댕겨. 그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느끼죠?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냐고요. 자, 어떤 사람은 작두날을 새파랗게 갈아가지고 거기 맨발로 올라가.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라갈 땐 이거 대나무 잡고 올라가더라고. 막 뭐라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문제가 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계속 문제가 와. 그러니까 어디 가요? 무속인 찾아가든지 점쟁이 찾아가든지 간단 말이에요. 또 교회도 와. 답을 못 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귀신에게 접신한 사람들이요. 제가 이거는 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현실적인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고 느낀 걸.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책 같은 얘기는 실제라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자, 점쟁이들이 뭐 하지요? 무속인들이 뭔 얘기 하지요? 길일과 앞으로 언제는 잘 될 것이다. 언제는 뭐가 안 될 것이다. 기흉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다 속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사람 있죠. 자살을 했거나 죽었어. 그런데 이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어디 나와. 그거 보니까 내 딸, 내 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귀신같이 한다 그래요. 그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 말은 하는데 실제는 몰라. 그래 내가 정우진 집사님을 대전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 귀신이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확실한 답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이 있으면 끝이에요. 자, 또 귀신이 하는 게 뭐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장정, 젊은 청년에 힘센 사람이 한쪽 팔, 양쪽 둘, 다리 잡아도 그걸 못 이겨요. 귀신의 힘이 그리 세다니까. 귀신의 역사가. 난 이거 실제로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 막 그 청년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 팔 잡고, 양쪽 팔 잡고, 양쪽 다리 잡고, 머리 잡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고 이랬어요.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좀, 아이고, 싫고 막 이런 사람은 이 존재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단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도둑놈을 도둑놈 욕하고 강도를 강도 욕하면은 누가 싫어해? 그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사람들을, 그래서 무당하시는 분들도, 무속하시는 분들도 자기도 속아서 그게 잡혀서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면은,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딱 보세요. 오늘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버려서 벌벌 떠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있던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려온 거야.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님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 지나가서 얼마나 힘이 센지 거기 가면은 두려워서 하도 해서 그걸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런 귀신도 있고 요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고, 사람 속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신문에 나온 거 보세요. 실제로 그 조사해 보라니까. 거의 다 많은 우상 숭배를 한 자녀들 아니면은 무속인들 자손들이에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군대 가서 총기 들고 와서 막 닥치는 막 갈겼잖아요. 무속인 자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이거를 대학 교수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알아요? 경제인들이 알아요? 문화인들이 알아요? 예술하는 사람이 이걸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교회도 이건 몰라요. 모르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죠? 창세기 3장 문제로 구원받지 못해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완전히 다 잡혀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현장을 보고 이거 현장과 말씀을 딱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치인들, 자, 선거철 되면 어디 가죠?
대통령 되려고 멀쩡하게 있는 저 엄마 저 아버지 산소를, 저 할아버지 산소를 여기에 있던 걸 파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묻어요? 명당짜리라고. 이거 누가 얘기를 해주죠? 귀신 들린 자가 해주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따 이 말이에요. 정신 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걸 갖다가 무슨 죽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합니까? 제사 지내면 죽은 사람이 온다고 하고 끊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해코지 할까봐 명절 때는 이만한 배, 이만한 거 평상시 하는데 그걸 갖다 해놓은 거예요. 왜? 아이, 부모가 그럼 나쁜 부모지. 해코지 하면 제사 안 지냈다고. 이렇게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이렇게는 여기에 찌들어 있고 체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모든 사람을 다 파고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뉴에이지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귀신 들린 자, 그 말은 무속인 8명이 시작을 한 게 뉴에이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모든 엘리트들이 거기 지금 그게 보이지 않게 사람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TV 방송에 뉴에이지 음악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전부 그 영화도 스필버거,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한 감독이 스필버거가 뉴에이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일주일에 구설을 한두 번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얘기지. 영적인 잡혀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춤을 추고 기가 막힌 노래를 하는데요. 이거는. 자, 프리메이션이 뭐죠? 프리메이션? 계속 그 회당에 모여서 결국은 그 결론이 접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깜깜하게 딱 만들어 놓고 조용하게 음악 들어 놓고 접신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프리메이션 멤버는 전 세계 유명한 사람 다 거기에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대통령 사진 쫙 다 그려놓고 딱 있어요. 미국에 가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고 내 혼자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교회 한번 나오는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흑암의 권세는 정치, 경제, 지식, 문화 모든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싹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 자, 본인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면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 옛날에 몰랐다니까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오만쯤 혼란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말세에는 혼란이 한다. 혼란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요, 절도 가보잖아요. 절 가봤더니 템플 스테이, 절에서,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 뭐죠? 그 하루에 5만 원씩 내야 돼요. 맛있는 거 안 줘요. 조금 주고, 나물밥에 주고. 자, 7명 이상이 돼야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결국은 뭘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한번 보시라니까. 자, 무슬림들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5번 해요.
시간 정해놓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도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웃어 물어 넘기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집중훈련을 해도 집중훈련이 뭔가 의미도 모르고, 정말로 복음을 알고 지금 현실과 말씀과 이걸 맞춰서 그거를 눈을 열어주고 그거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걸 깨달아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다른 모든 종교는 집중을 해서 매일 모이고 이러는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회복하자는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씀을 주셨죠?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의 존재하는 일 어떻게 있는가, 이걸 쫙 실제로 설명을 했어요. 증거를 했다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뭘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자, 결론이 이거잖아요. 세 번째가, 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앞에 지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 나하고 벌벌 뜨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단이 벌벌 뜨는 거 아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이미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무당집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잖아. 점쟁이한테 가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나에게 이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왔냐고 이렇게. 또 혹시 들킬까 봐 못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이 영적 존재라도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불교나 무속인들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가는 사람은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다 통해요. 그래 뭐 자기가 좀 낫다 뭐 못하다 이거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만 짓는다 하면 동네에서 일어나서 들고 일어난다니까. 절 세우면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동네 무당집 오시면 그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 운동한다 그러면 다 일어나요.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사단의 이름을 박살낸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름이라. 계시록 3장 14절에 이 이름은 열면은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이름이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 이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저에게 방법이에요. 이걸 알고 누리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만물이 뭐예요? 귀신도 저기 이름이 있잖아요. 사단도 이름이 있잖아요. 죄와 저주도 이름이 있잖아요. 모든 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이 말은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열매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약속할 때 약속을 왜 지키려고 하죠? 약속 안 지키면 아유 저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명예에 이름에 손상해 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좀 아유 그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답을 얻고 이걸 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가지 마세요. 집에 가면 뭘 하려고요? 꼭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 이름을 영접이죠. 이 의미를 알고 영접을 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자, 믿는 자라고 했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고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 안에 계시는 걸 안 믿는 걸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이거 안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비밀의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을 알고 이제 성경 말씀만 그거 믿으시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어디다 역사해달라?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누려지는 걸 그거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게 그 나라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외우지만 마시고 실제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있는데 천군 천사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고 그게 바로 뭐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1절에서 22절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모르니까 세상 게 더 크게 보이고 뭐 세상 살아가니까 고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라.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알고 자꾸 말씀 정리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이 될 때까지. 무슬림들은 5번씩 하는데 나는 5분은 해요? 하루에? 그냥 말하다가 말죠. 그건 기도 아니야, 말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결론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결론이요. 그게 안 되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누려져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돼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야손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되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고, 가요 같은 사람, 여러분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가요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루디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야손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빌릴 것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되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되더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알고 보니까 창대교회는 그러네. 이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전도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나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며 어떻게 삶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여기서 모든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